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벌어진 그 틈 속에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책이죠. 전도자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혜가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지혜가 많을수록 고뇌가 깊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죠.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즐거운 일을 많이 경험하면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해 봤더니 그 즐거움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결국에는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 또한 헛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서는 전도서답게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는 역사책이니까 역사 읽듯이 읽으면 되고요. 시편은 노래 가사말이니까 노래 부르듯이 읽으면 되죠. 자,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제가 한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자면 연극 대본을 읽듯이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 독백을 하는 것처럼 그 독백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읽는 거죠. 실제로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부르는 이 전도자는 혼자 대중 앞에 서서 강연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모노드라마의 주인공이 독백하듯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로 전도서라는 연극에 행해질 때 그 주인공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혼자서 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극장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엘렛이라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캄캄한 극장의 무대 중앙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조명 하나가 탁 켜지는데 코엘렛을 싹 비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코엘렛이 자기의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어때요? 대종상감이죠. 그 주인공의 대사를 여러분이 관객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8장의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주인공 코엘렛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배워왔던 그 지혜, 그리고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그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겁니다. 우선 이 관객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때와 장소를 잘 가려라 라는 일종의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절을 볼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혹은 그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 그 대가가 굉장히 좀 아플 수 있죠. 가끔 이 축구 경기를 보면은 심판이 좀 불리한, 자기 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을 때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심판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따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선수의 속은 시원할 거예요. 할 말 다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퇴장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그 선수는 아무리 억울해도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결과는 팀의 동료들이 11명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한 명이 줄어서 10명이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쩌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겠죠. 이거는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머리 짧게 깎고 팔에 용문신을 막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새긴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자리를 이렇게 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검은띠거든요. 저도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비키는 게 낫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하철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은 팔에 용문신까지 새겼겠어요. 자존심 지키려고 싸움을 거는 것보다는 기꺼이 비켜주는 것이 더 나은 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죠.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서 피한다. 말은 안 하고 생각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요? 그가 힘이 있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 왕이 멍청하거나 혹은 악한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나라를 어렵게 하면 어떨 건가? 이 신하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언젠가 왕을 설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난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그럴수록 침착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죠. 사장님이 나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막 찾아가가지고 막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대들이면 이거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힘듭니까? 내 가족도 다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약간 전도서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처세술을 가르쳐 주던 전도자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툭 하고 던지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런저런 처세술을 우리가 다 발휘해서 뭔가 사회생활 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세술을 그렇게 잘 부려가지고 왕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는 있었던 그 신하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던 그 왕도 어느 날 반역자에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정말 장래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동원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외부의 조건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두운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집에서는 남편이 셉니까? 아내가 셉니까? 이성훈 장로님, 아내가 셉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나아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강자입니까? 직원들이 강자입니까?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힘들게 한다든지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힌다든지 이거는 참 볼품없는 일이고 품이 없는 일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힘들게 한다든지 혹은 거꾸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피를 말리게 만든다든지 이거 좋지 않은 일이죠. 위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 나고 자기가 손님이라고 종업원에게 막 반말 걸고 여러분 걸핏하면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사람이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정의의 사도가 백마를 탄 기사가 좀 나타나서 선한 사람은 도와주고 악한 사람은 좀 벌 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11절을 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정말 뻔뻔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을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아니 대낮에 술을 그렇게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은 그런 큰 벌을 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거의 90%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정도로 그친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법률 회사는 아예 버젓이 이런 광고를 냅니다. 자기들에게 의뢰한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을 다 줄여줬다는 거예요. 다 무죄로 만들어주고
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광고까지 할 일일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죄에 대한 처벌이 느리거나 혹은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점점 더 센,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마음을 흔드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었어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슬슬 하나님께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길래 저런 놈들을 벌 주지 않고 계시냔 말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때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들은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바짝 마르게 해버려요. 질문이 의심을 이끌어내고 이 의심은 인생을 좌절과 부울함과 불행과 그리고 포기로 이끌고 가기도 하죠. 이런 질문을 어두운 질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라는 병이 있죠. 아내를 향한 어두운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내는 뭘 하고 있었을까?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데 정말일까? 결국 이런 종류의 어두운 질문들은 불신을 만들고 의심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게 되죠. 자녀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죄악 속으로 몰아넣었던 정말 거대하고 어두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어두운 질문 앞에서 하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실 때도요,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현실 세계가 펼쳐지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저질러 놓은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악인들의 죄악 때문에 의인들까지 고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담배는 남편이 피웠는데 암은 아내가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술은 어른이 마셨는데 상처는 죄 없는 아이들이 받아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분이시라면 이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두운 질문이라고 하죠. 이런 일은 어떠세요? 정말 의인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상을 악인이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상은 의인이 받아야죠. 그리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죠. 왜 그게 거꾸로 되냐고요. 이 8월이 됐으니까 광복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애국자들이 목숨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보니까 독립군의 후손들은 오히려 가난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 팔고 땅 팔아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반면에 오히려 매국노의 후손들은 사회 리더가 되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번듯하게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을 악인들이 가로채가냔 말이죠. 자,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어두운 질문이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의심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결국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들을, 우리의 눈에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고 나면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만 남게 될까요? 아니, 더 깊은 질문은 이거죠. 과연
우리는 선한 사람들일까요? 혹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놈 안 잡아주시고 뭐하고 계시냐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까요? 군대에 가면요,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우리 부대의 찝차에 백미러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참 몇 명이 다른 부대 가서 그 부대 찝차에 백미러를 몰래 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이거 가지고 제대할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에 남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훔친 게 아니고 위치 이동만 한 거래요. 부대 내부로는 술 반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참들은 밤만 되면은 술 파티를 열었어요. 때리는 거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대에서도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명령불복종.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누워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굉장히 큰 죄들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은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이상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굉장히 악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지킨 게 별로 없는데 과연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는 다 제거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남들의 죄를 보면서 저놈을 왜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느냐고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벼락을 우리 머리에 때리셨으면 여러분 괜찮을 자신이 있으세요? 감히 제가 추측하자면 우리가 아침에는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나면서 출근을 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마 전기구이 냄새가 날 거예요. 벼락 맞아가지고.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는 것도 참을 수가 없고, 의인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악인이 대신 상을 받는 거 참을 수 없겠다고요? 그러면은 악한 우리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선하신 그분의 죽음으로 악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은 뭘 하시길래 그냥 두시냐는 이 질문은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 죄를 벌했을 텐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구약성경에 욥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기 31장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셔요? 나처럼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순간 하나님 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미얀마에서 소수 부족이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 착하게 사셨던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병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우리의 영혼을 바짝바짝 말리는 이런 어두운 질문들을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 전능자가 계시다면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도 이런 질문을 하셔요.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38장.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그래도 욥은 지혜로웠는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군요. 이 믿음을 가지며 욥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질문들이 솟아나고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그 눈꼴신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전도자 코엘렛을 여전히 선한 자리에 서도록 붙들어준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라. 전도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그 어둡고 거대한 질문들이 솟아오를 때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잡습니다. 어찌 보면은 전도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 거대하고 어두운 질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이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잘 될 것이다. 이거 너무 단순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악인들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게 하는 어두운 질문들이 솟아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 내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는 이 어두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처럼 거대하고 깊은 밤처럼 어두운 질문들을 뒤흔드는 작은 믿음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얕보는 악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거야. 질문으로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질문을 흔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오는 그 거대하고 어두운 질문들을 흔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다고요. 어두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어두운 질문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관찰을 해볼까요? 전도자가 관찰했던 것은 악한 자들이 잘 산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악하다는 것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그냥 본능적으로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한 남자가 여자 3명, 4명을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죠. 그런데 무슬림 세계에서는요, 그게 악하다는 거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로 부리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 이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죠. 근데 그게 악한 줄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본능적으로요? 아니요. 여러분, 선과 악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없어요. 오직 모든 선함과 악함은 창조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악한 자가
지금 잘 되고 있군요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불편한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죄 하나 없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참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우리가 또 가만히 못 있겠어요. 찾아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천사 같아서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돕게 하시는 거죠.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어둡고 거대한 질문들을 떠올렸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들에 의해서 압도되거나 그의 영혼이 질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남기로 하죠. 그것은 이 단순하고 작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공의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전도자는 그런 어두운 질문들, 그 부조리,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장 15절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잘 될 거야.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악과 부조리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통과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두운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단순하고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우리의 일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까요? 336장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을 즐기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루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여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두운 질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소박하고 단순한 믿음이 세상의 질문들을 물리쳐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믿었던 교회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바라보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성하지만 의가 더욱 강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